오늘은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올해 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느라고 갈라디아서 강해가 중단되었다가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보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근거 싸움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근거 싸움. 무슨 근거? 구원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 인간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들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지금 설명하면서 바울이 계속 배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두는 그 복음을 진정한 복음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꾸 구원이 어디로 가냐면은 인간 자기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명 다른 복음이라고 일컫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반대되는 표현들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은혜, 또 믿음,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은혜라든가 믿음, 이것은 믿음도 두 가지가 있죠. 칭의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 이 성화적 믿음과 칭의적 믿음인데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칭의적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우리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서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과 작정과 사랑 가운데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튼 이 은혜라든가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룰 내용이 뭐냐면 이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도 여기서 쓰임 받는 그 용례가 뭐냐면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원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사용되어지는 언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냥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에서 틀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상한 부류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절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에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에 속한 자다라고 해서 율법의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는 율법의 한계와 대조된 말씀으로서 율법과 대조되는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중요성과 불변성, 영원성과 우선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그래서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자, 우리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얘기가 어떤 바울만의 개인적인 억지스러운 어떤 자기 주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들어도 다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 번째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반 대중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말을 할지라도 이게 계약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언약이라는 것은 함부로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끼리도 어떤 계약을 맺고 나면은 그 계약은 여러분 함부로 폐기하거나 취소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단과 프로 선수들끼리의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계약을 맺고 나면은 물론 연봉을 엄청 많이 받죠. 억대 연봉을 받겠죠. 연봉은 많이 받는 대신에 그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 프로 선수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구단을 위해서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공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 프로 선수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자기의 행실을 실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벌금을 묻게 돼 있다고요. 계약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세 계약이 한번 맺고 나면은 그것이 만약에 2년 계약이었던 5년 계약이었던 계약을 맺고 나면은 계약을 맺은 그 기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 계약 중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려요. 왜? 2년 기간 동안은 딱 요렇게 요 금액에 계약하기로 벌써 계약서에 작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계약이라고요, 지금. 사람의 계약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이 계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중요하고 더 파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튼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디아데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이 유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으로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본 의미는 유언, 그 다음에 약속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그런 의미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디아데케가 왜 그럼 언약이라는 말로 헬라어에서 번역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할 텐데요. 여기에는 이 디아데케라는 말이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진 특성과 아주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헬라 문화에서는 일단 유언을 하게 되면은 그 유언이 작성되게 되면은 그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지 않더라도 그가 작성한 유언대로 그 유언이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아데케가 가진 첫 번째 의미예요.
이 유언이 가진 엄중성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가진 특징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냐면은 제물들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놓고는, 그죠? 저녁이 될 때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제물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안 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그래서 그때 보면 타는 햇불이 나타나서 이 불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만 제물을 지나갔다고요? 하나님만. 그걸 갖다가 일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일방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지만 그 언약의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언약에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무한 책임져서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헷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들은 대부분 이런 언약이에요. 신에서는 언약, 율법을 주신 언약만 쌍방 언약이고 대부분 나머지 언약들은 다 이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이해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그럼 그 언약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무한 책임을 누구만 지고 있다? 하나님만 지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큰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야 말 것이다. 성취하고야 만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반드시 집행되고야 만다라는 유언이 가진 의미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다가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언약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버리시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디아데케라는 이 유언이 가진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로마 문화에서는, 아까 헬라 문화하고 좀 다른 게, 로마의 문화에서는 이 유언은 반드시 그 유언한 유언자가 죽어야지만 그 유언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하고는 좀 다르죠. 이건 또 뭘 의미하면, 이 두 번째 의미도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서 이 로마 문화 입장에서는 유언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언이 완성되고 집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였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유언자이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언약의 유언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우리가 그 유언대로 상속받아서 그 유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유업을 상속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디아데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책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언약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언약의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제 16절은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16절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26절의 말씀은 언약의 근거와 내용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그 언약의 내용이 곧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언약이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손이라는 말. 이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접어놓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후에 그에게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다 같이 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손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자손이라는 말이 복수 자손들로 쓰이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제라흐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명사 남성 단수 보통 명사예요. 단수 명사라고요. 그러니까 단수로 돼 있다고요. 한 명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바울이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제 뽑아낸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자,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13장 한 장 넘겨서 14절, 16절.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계속 자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조카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겼던,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이제 떠나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곁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무침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손의 복을 다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 자손이라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남성 단수 명사 이해했죠?
그래서 말을 우리가 좀 문맥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여기 16절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땅에 티끌 같이 많게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번성하게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수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복수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자손들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가 원래는 정상적인 어법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써 있다고요. 한 자손을 통해서 내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이게 아브라함 믿음을 다룰 때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이죠.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받는 그 장면이죠. 본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자손을 하늘의 무별같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들이니까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뭘로 쓰이고 있어요? 내 자손이라고 해서 단수 명사로 쓰이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 그 한 자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누구냐? 그럼 그 한 자손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의 얘기들을 창세기를 찾아보고 본문을 읽으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보세요. 자손들이 아니라 한 자손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서 이 한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언약들은 이것이 아브라함 당대의 어떤 육신적인 자손들이라든가 혹은 어떤 율법에 의해서 성취되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를 지금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고 주인공이고 내용이고 기준이고 근거더라. 아멘? 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전부다 이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주제는 언약의 우선성이에요. 17절 말씀 이제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언약의 불변성,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그 다음에 언약의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혔던 이 바울은 그 뒤로 뭘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우선성, 이것이 율법보다 몇 년? 430년이나 앞서 있었던 내용으로서 이것을 율법이 폐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430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리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30년 동안 있다가 그 430년이 지난 이때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2장에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바울이 이 율법은 그때 주어진 거니까, 그죠? 430년 뒤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후대에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갖다가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의 훨씬 더 우선시되는 법이 이 언약의 법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코란이죠, 코란. 이슬람은요, 무하메드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계시를 받아 쓴 거잖아요, 그죠? 그죠? 코란이거든요. 근데 이 코란은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하메드가 바꿔요. 이게 메카에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게 두 예언을 받은 시기가 두 시기로 갈려요. 그러니까 메카의 시기가 있어요. 메카. 그러니까 저 초반 시기. 그다음에 메디나 시기가 있어. 그게 후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받았던 예언이 있고 후반기에 받았던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예언 받은 것들은 전반기에 받은 예언들을 다 갈아치워 버려요. 전반기의 예언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대인과 화목해야 되고 친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교세가 작을 때였어요. 이제 후반기에는 교세가 컸어. 그러니까 그 후반기에 받은 그 무하메드의 계시에는 뭐가 나오냐면 코란에 뭐가 나오냐면은 유대인들 다 말살해야 되고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고 나와요. 알라를 배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자기가 말을 바꾼 거 아니야. 번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번복한 거를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드냐면은 후대에 계시받은 게 전대에 계시받은 것보다 더 우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오락가락 하는 거죠. 오락가락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은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하나님의 법은요, 바뀐 적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시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언약이 바뀐 적이 없다고요. 폐기된 적도 없고. 그것이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또 성취되고 이루어 왔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왜 언약의 영원성과 불변성과 우선성을 갖다가 지금 계속 강조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예수는 율법보다 수천 년 뒤에 온 사람 아니냐, 천 몇백 년 뒤에 온 사람 아니냐, 율법이 예수보다 훨씬 앞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더 옳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천 몇백 년 뒤에 온 분이 아니라 훨씬 율법이 있기 훨씬 430년 전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죠. 예수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언되어졌고 계시되어졌던 그리스도다. 예수가 훨씬 앞서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게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내용이고 주제이며 근거이고 중심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보다 앞서고 우선시 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보다 뒤에 있겠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지. 혈통적인 거로만 따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이 18절은 뭐냐면 신자가 누릴 유업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또 여러 번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나라의 유업, 신령한 복을 누리는 구원받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누릴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결국은 뭘로 상속받는 거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상속받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가 없다. 율법 속에서는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거기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말아라.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 일방 언약.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약속이요 언약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지 않으셨느냐?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려는 거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구구절절히 하고 있죠? 결국은 영생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게 뭘로 온다고요? 율법으로 안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분이셨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만하게 보이셔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보세요. 국민들이 뭐 쉽게 여길 수 없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모든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권세와 그 무게를 가지고 한 번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얕보시거나 무시하시거나 멸시하시거나 차별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이해하셨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방 계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무한 책임을 질지언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설명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이 잘난 인간들은 뭐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네, 자기가 조건이 좋고 무슨 자격이 되고 실력이 있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바라기는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이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